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주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자신들이 직접 그 일의 목격자, 증인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과 설명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사실,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성인이 되었는데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던 모양이었습니다. 나가서 무언가를 벌어오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런 장애를 가진 분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주는 대로 돈을 좀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 앞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쩌다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나가서 구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집에서부터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늘 앉던 곳,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여러 군데 문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성전 문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미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있는 사각형으로 크게 올라가 있는 곳이 이제 성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성전의 그 중심되는 부분이고, 그 앞으로 또 큰 마당이 또 이렇게 있지요. 그 마당을 지나서 저기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그 문을 아름답게 장식을 한 문으로 달았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 안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그 문 바깥에서 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썼던 이분이 거기에 늘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써서 참 불행하긴 한데 그래도 그 주변에 가족인지 친구들인지는 몰라도 늘 이렇게 쉬지 않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다.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도 바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뭔가 얻는 것으로,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어느 날 많은 돈을 구걸해서 받았든지 아니면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날은 날이 좋든지 비가 오는 날이었든지 상관없이 이분에게 있어서 변함이 없는 사실, 그것은 계속해서 걸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이 이 몸 상태로 계속해서 남은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이었죠. 그의 가족이 그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너무나 아껴서 이 친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다친 다리, 이 사람의 병든 다리는 고쳐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분의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더 크게 있을까요? 이분이 날마다 나아가서 내가 구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 비참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다리를 쓰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더 비참하고 중요한 문제가 됐을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좋아지고 있다 한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가 좋아지면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찾아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낫지를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삶, 이렇게 고착이 되어버린 삶이었던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끝까지 정해진, 변경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분의 비참함이었죠. 마치 뒷산에 집채만한 바위가 땅속에 박혀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러한 바위처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다리의 장애, 그것은 그에게 평생 함께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분의 형편, 소망이 없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큰 이분의 형편 가운데 어느 날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날처럼 구걸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기도하러 성전을 찾으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무슨 피지컬 세라피를 가서 아주 착실하게 몇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을 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전혀 걸어본 적 없던 그분의 발과 발목이 갑자기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었던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과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것 길게 설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짧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앞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님에 의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한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병자들, 이런 병을 앓고 있든지 저런 병을 앓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척척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난 분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서 끝난 분, 잡혀서 처형당하고 그것으로 끝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목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 또 예수님과 같은 시대나 같은 지역에 살지 못했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제자들의 증언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주시요,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에 억눌려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죄짐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모든 것을 아셔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속의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계세요. 깊은 절망을 안고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다리가 낫게 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보았다면요, 이제는 두 사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만큼은 어쩐 일인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는 그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당시에는 은으로 만든 동전, 돈이 있었어요. 또 큰 돈을 내야 되고 지불해야 될 경우에는 아주 금 덩어리로 그렇게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할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사도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도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지금 쪼들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어부로 살다가 지금은 그걸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오래되었고 또 지금도 예루살렘에 와 있지 고향으로 가서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참 딱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더 불쌍한 딱한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베드로한테. 그러니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요. 나도 지금 속으로는 당신 옆에 앉아서 한 자리 깔고 앉아서 나도 구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답답한데 그것을 막 툭 건드려서 막 터뜨려지는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누구더러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줄 돈, 동전 한 입 없는 자신의 처지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부끄러웠을까요? 6절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십니까? 돈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쪼들려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형편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답답하고 한탄도 나오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치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 그런 것을 이 딱한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돈이 없어서 구걸하고 있고 나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돈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그분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사람에게로 이끄셨던가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경험하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감격과 감동으로 떨렸을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을 전할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똑같이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멘. 일이 이렇게 다 벌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알려줘도 우리가 다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리가 나은 그 사람만 찬양하지는 않았겠지요. 같이 들어가면서 이 두 사도들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다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즐거운 기분, 이런 막 영광에 찬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제자들, 이 두 사도의 모습 속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변화를 받은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경제적인 형편에 막 찌그러들고 눌려서 돈 좀 있어 하면은 내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막 답답하고 막 원망 섞이고 짜증 섞인 막 마음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장애가 있어서 누추하게 구걸하고 다가오는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아주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그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은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펄쩍펄쩍 뛰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집 사람들에게 내가 나은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하고 갈 때 탁 붙잡아서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고 가시오 했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함께 들어가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제간 믿기 시작한 사람과 함께하며 함께 나누는 삶,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요. 이 변화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이 큰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늘의 복,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삶을 주신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처음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2장 3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땔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거기에 우리 각자도 함께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